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성장한 요셉.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릴 때에 여름 성경학교로 돌아간 기분이 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우리가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듣는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름 아니라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설교하지 않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 나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다시 한번 모든 풍요롭고 좋은 것들 속에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성장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을 또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한 요셉.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나는 고난이 취미입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피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것, 없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 것들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행복을 정의할 때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또 행복해질 것 같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이 혹시 내 옆에 없거나 또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힘들다, 불행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면 정말 그것이 자동으로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천국을 갔더니 천국이 그냥 온통 좋은 것들로만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배 압니까? 이렇게 종이 칠하는 거. 그래서 그냥 벽에도 천정에도 온통 금으로 발라져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 잠시 이야기지, 그 좋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나하고 그거 좋은 것하고 무슨 연관이 생기며 상관이 생기겠어요. 가끔 어르신들이 중국의 멋진 그 지역들을 관광하고 와서 소감을 여쭤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어르신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계림이라고 가봤습니까? 계림에 가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저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 일부러 이렇게 땅을 빚어서 솟게 했나 보다 싶을 정도로 멋진 봉우리들이 가득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장가게며 원가게며 무슨 가게가 많아요, 중국에. 그리고 가보면 너무너무 멋있는데 가서는 아마 이야 하셨을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이 돌아오면 여행 갔다 와서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아유 다 똑같더라. 계룡산에도 있는 거 거기도 있고 또 무슨 내장산에도 있는 거 거기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멋진 풍경과 내 진짜 이야기가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좋은 것으로 잠시 보고 감흥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정의는 어렵고 고난되는 일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내가 가는 곳이 이미 천국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속사람이 천국처럼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과 또 천국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가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유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할 때도 있지만, 또 아니 그 사람이 애꿎게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는 그런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정말 불의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난은 나에게 안 좋은 것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고난이 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고난은 내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전과 다른 또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시다. 누가 요셉입니까? 그림에서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이 요셉이지요.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180년 긴 시간을 살면서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에는 고난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이 야곱이라는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아내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기는 하나도 힘든데 4이 있었으니까 더 고달팠겠지.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뿐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 그리고 또 빌하와 또 실바, 이렇게 4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들을 낳았던 사람이지요. 그 중에서 이 요셉은 당시에는 막내였어요.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에서 얻었던 유일한 아들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 그 막내 베냐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막내로서, 사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많이 키워놓고 나면은요,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사실 부모님들은 인생을 2번 살거든요. 자기 인생도 살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또 살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1번째쯤 되면, 여러분들은 11번째 경험해 본 적 없지요? 근데 11번째쯤 되면 다 싫다, 성공도 출세도 싫고 자식이 내 옆에 그냥 내가 끌어안고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듬뿍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일방적인 편애를 받으며 자랐고 형들은 이를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착하게 자랐지만 한 가지, 늘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막내니까 특히 이 빌하와 실바, 이 2 어머니의 소생들, 4 형들의 잘못된 과오들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일러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요셉은 늘 자랑하듯이 형님들한테 혹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기 꿈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형님들, 꿈에 보니까 곡식단이 12이 있는데 그 11곡식단이 나에게,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합디다. 혹은 아버지 어머니, 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19 숫자도 딱 맞고 이 녀석 봐라, 우리가 나중에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버지도 꾸짖으면서 너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나중에 절을 하랴. 그러나 무언가 특별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요셉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짜잔!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의 패밀리는 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오히려 양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을 빼고서 막내니까 아버지 옆에 두었을 거예요. 입은 옷 보세요. 저게 일하게 생긴 옷인가. 그래서 형들이 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멀리 양들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막내를 이제 성년식도 지났고 어른이 되었으니까 너 한번 먼 길 혼자서 가서 형님들 안부도 알아보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시키게 되었지요. 야곱의 패밀리가 살고 있던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라는 땅에서 북쪽에 있는 쉐켐까지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최소한 2-3일은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이 먼 길을 이제 이 요셉이 형님들을 찾아서 떠난 것이지요.
근데 세겜에 가서도 만날 수가 없고 수소문 해보니까 그 위에서 더 북쪽으로 도단이란 곳에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도단에서 찾던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철없는 요셉은 막 팔을 흔들면서 형님들 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창 일하느라 바쁜 형님들은 예뻤겠습니까? 이 막내가. 아이 저 몹쓸 꿈꾸는 녀석이 오는도다 하면서 형님들은 오히려 이참에 그냥 이 녀석을 혼을 내줄까? 아니 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모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막내 동생의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물론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은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혼자서 건져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르우벤이 없는 틈에 저 멀리 보니까 이스마엘의 몰천 그 대상들이 저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생각하기를 잘됐다. 우리가 저 철없는 것을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참에 돈도 벌 겸 저 녀석을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이 뭡니까? 인신매매 아닙니까? 인신매매? 그래서 이 이스마엘 대상들은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런 상인들이었거든요. 길르앗은 원래 향유와 또 그 유황이 유명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은 아니고 아주 값비싼 물건들을 이집트의 왕궁에 전달하고 파는 그런 상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은전 20냥을 바꿔서 막내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해명을 해야 되니까 동생이 입었던 그 색동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고서는 돌아와서 아버지, 맹수가 우리 막내 동생을 이렇게 뜯어서 죽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걸 보고서는 그냥 너무너무 절망이 되어서 이 녀석이 어디 갔느냐 그곳이 스올일지언정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일지언정 내가 가서 그 녀석을 뿌아야 되겠다. 그 많은 자식들이 위로를 드렸건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저 멀리 이집트에까지 이제 물건을 나르는데 그 여정 가운데에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물론 노예 상인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험한 일이야 당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낙타 위에 태워서 귀하게 모셨겠습니까? 저 멀고 거친 길을 요셉도 하염없이 걸으면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아마 그 몇 주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마 내 인생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팔려가는 요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이 요셉이 다른 데 험한 곳에 팔리지 않고 당시 궁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보디발 장수의 온 집을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총무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 총무라는 역할은요, 단순히 청소하고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보디발, 이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몇 주나 되는 여행 가운데에 요셉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극진하게 주인의 일을 잘 섬겼으면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이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이 사람이 손만 대면은 그냥 밭의 일이며 집의 일이며 다 형통하게 되고 잘 되니까 아마 요셉이 너무너무 이뻐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잘생겼죠? 잘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척척 그냥
이 사람이 손만 대면 마치 그냥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일들처럼 너무너무 잘 되니까 보디발도 그렇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쁜 사람이 하물며 보디발의 아내였던 저 사람에게도 이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쁜 사람들 쉽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일이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이 뭡니까?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무슨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 극복해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이까? 내 주인이 당신 외에는 모든 것을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하리까?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 녀석 봐라. 그래서 요셉이 던지고 간 그 겉옷을 증거로 해서 요셉을 거짓 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참소라는 거 참 속상한 일 아닙니까? 있었던 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해도 억울한데 없었던 일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은 일 자체도 몹시 고약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수는 보디발이 사실 그 아내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면 12대장 정도의 권위로 단칼에 그냥 요셉의 목을 베어도 남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자기 집 안에 있는 왕궁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 있다가 벌을 받게 된 사람들을 수감하는 그 감옥에다가 이제 넣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실은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마다 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장에게도 심지어 호의를 얻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총괄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다 도맡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했는 일도 아니고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로 지금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혈육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멀리 타향해 온 것도 억울했지만 내 인생에는 오직 억울한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또 이런 그냥 죄수가 수감만 되면 되지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치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의미를 가지고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일들을 돌봤다고 해요. 그 죄수들 가운데서는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이 바로잖아요. 그죠? 왕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감옥에 던져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특이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 뭐냐? 나에게 들려달라. 내가 그 꿈을 풀어주겠다. 자기 꿈만 많이 꾸는 것이 아니라 꿈도 잘 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셋 있는데 새송이 포도가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바로에게 바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 날에 떡 맡은 관원이 나는 다른데 새 광줄이 떡을 가지고 가는데 새들이 달라들어서 그것을 다 엎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짐작이 되죠? 요셉이나 우리나 꿈 푸는 실력이 비슷한가?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3일입니다.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권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의 목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어서 바로 옆에서 술을 따르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그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당신
나중에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사람이 다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익사이팅 했는지 요셉 이야기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지 뭡니까? 그러다가 이야기가 하도 길어서 제가 지금 막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멀미하지 말고 저기 안전벨트 꽉 매고 잘 따라오세요. 하루는 이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너무너무 또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풀지를 못해요. 꿈속에 보니까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오는데 그 뒤에 바싹 마른 7마리 암소가 등장해서 이 살찐 것들을 다 먹어 삼키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지요. 그런가 하면 풍년이 되어서 이삭이 그냥 살이 찌고 7 이삭이 있는데 그 뒤에 바싹 마른 7 이삭들이 등장하더니 이 살찐 것들을 또 집어 삼키더라는 겁니다. 아니, 바로가 근심에 대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곁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이 바로시여, 이제서 내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풀어서 제 복권이라는 게 로터리 말고요. 자기 잃어버렸던 관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예언했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와봐라.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바로의 꿈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왕이시여, 앞에 살찐 7마리 암소와 또 살쪘던 7 이삭은 풍년을 상징합니다. 이제 7년 동안 정말 온 들판에 기름진 곡식으로 가득 차는 풍년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바싹 마른 7 암소와 바싹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제 전 국토의 5분의 1을 할애해서 지금부터 곡식을 추수하는 대로 저장을 시키십시오. 이제 흉년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의 마음에 맞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가 그럼 이 일을 관장해 보아라. 그래서 요셉이 전국 팔도에다가 이제 추수하는 대로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정말로 그 일이 요셉이 예언한 대로 똑같이 이루어져서요. 무려 7년 동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풍년이 있었고, 그러나 7년이 끝나니까 정확하게 8년째 되는 때부터 정말 영원한 것 같은 그런 흉년이 시작되는데 온 천지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의 지혜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이 저장해 놓았었던 곡식들을 살 수 있었고, 심지어 주변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높은 가격에 이집트의 곡식을 사가야 했던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요셉 너 이리 와봐라 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곧 나다. 너와 나는 이제 같고 너는 이제 전국 팔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다오 하면서 손에다가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반지를 끼우고 목걸이를 씌우고, 그리고 버금수레에다 씌워서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으뜸이고 너와 나의 다른 점은 보좌, 앉는 자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금수레에 올라간 이 요셉이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은 엎드려 절해야 했고, 이때로부터 전국 팔도를 순찰하면서 총리직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누가 한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를 외국인에게 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다니엘도 물론 그랬지만 이 요셉이야말로 정말 이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사실 17살에 팔려와서 30살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 13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관직에 이 사람을 앉힐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나저나 이 7년간의 흉년이 이집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곱의 온 집안에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흉년은 계속되었지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한테 왜 너희들은 이집트에 가서 그곳에 있는 양식이 있다는데 그거라도 좀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베냐민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이제 요셉이 팔려갈 때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이제 그 후로 다시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나서 이제 12번째 아들이자 이 집안의 막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잃어버렸던 야곱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또 막내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을 다 이집트로 보내고 베냐민은 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로 이 10명의 형님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그러나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글쎄 헤어스타일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양식을 구하러 오니까 이때에 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잊으려고 애썼고 거의 잊은 것 같이 생각되었던 그의 끔찍한 과거가 떠올랐고 정말 자기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행했던 형님들에 대한 분노와 또 생채기 난 그 상처 정말 싸매어지고 치료된 줄 알았는데 다시 그냥 터져서 그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 상처에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이 때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위하여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아마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마치 형님들을 시험하듯이 그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 아니냐? 아닙니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한 명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라 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돌아왔을 때에는 뭐였죠? 그치. 또 베냐민 자기 동생 이야기를 형들이 하니까 니네들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베냐민을 나에게 끌고 와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형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요셉이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 커튼 뒤에서 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둘째 시므온을 남겨놓고서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로 그 베냐민을 데리러 돌아갈 때에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줬었던 그 돈을 자루에 몰래 되돌려 놓음으로 해서 이 형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시 미국보다도 더 권세에 있었던 이 이집트에 바로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에게 자기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가져오는 그런 셈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아주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그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다 듣더니 말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우리 둘째 형님 시므온을 놓아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니네들이 말이야, 니네들이 내 아들 요셉도 잃게 하더니 이제는 또 둘째도 또 볼모로 잡혀서 잃게 하고 이제 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지금 잃어버리게 하느냐라면서 자기에게 닥친 정체 모를 고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보내온 양식은 떨어지고 베냐민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야 볼모로 잡혀있는 둘째 아들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이고 요셉은 이 베냐민을 보면서 목을 끌어안고서 그렇게 반가워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번 그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하면서 돌아가는 그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자기 은잔을 숨겨두고 그 은잔을 숨겨놓은 사람 내 종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베냐민 자기 이제 막내 동생을 자기 곁에 종으로 두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형님들이 벌벌 떨면서 이 총리 앞에 사정을 합니다. 총리시여, 사실은
우리가 이 막내 아들을 여기 놔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틀림없이 돌아가십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막내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죽었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절망했었고, 지금 이 말째 베냐민까지 우리가 여기에 두고 간다라면 우리 아버지 틀림없이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그때서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이 형님들 앞에 드러내고 설명을 합니다. 보시오,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형들이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러나 그때 요셉이, 그러나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냥 나를 미워서 아니면 어렵게 만들려고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흉년 가운데, 이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은 이 흉년 가운데 우리 온 집안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셔오셔서 우리 온 가족으로 인하여 이 애굽에서 연명할 뿐만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있죠. 결국 여차저차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으로 건너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을 요셉의 식구들에게 주어라 해서 거기가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을 이제 할애를 받게 되지요. 그곳에서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하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3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집트를, 이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까지 힘이 세지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때에 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원래 속했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민족의 큰 근간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니, 제가 이야기가 하도 길어서 사실은요, 왜 이렇게 달려야 하느냐 하면 창세기 그 많은 챕터들 중에서 이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5분의 1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얘기할 때 이 4명 중에서 요셉이 제일 짧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5분의 1이나 될까? 그것은 이 사람이 고난 속에서, 아니 고난이 없었으면 될 수 없는, 준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간추려 볼 테니 우리에게 고난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없어야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는 버릴 수 없었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품고는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는 인격과 태도와 실력에 있어서 모자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꿈을 자랑 삼아서 막 그냥 형들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떠들어야 됐었던 사람. 그러나 그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와 동시에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얻어야 될 것을 얻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들로부터 버려지는 신세였고, 그것도 자기 집에서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 다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곳에서 무고하게 참소를 당하고 감옥살이 했어야 했던 신세. 술 따르는 관원에게 은혜를 끼쳤건만 잊혀져야 했었던 그런 신세였잖아요. 그래서 17살에 팔려갔던 사람이 그 13년 동안, 그러나 인내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쌓아지게 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왜 하필 보디발이라는 호위대장 집에서 총무 일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곳에 있는 큰 재산을 자기가 직접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실무 경제에 눈을 뜨는 그런 배움이 있었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일반 감옥입니까? 왕궁에 있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 감옥 속에서 온갖 정치에 필요한 중요한 교훈들과 또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고난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는 중요한 것들을 얻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되고 또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은 그냥 양이나 치고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그 부모 형제들이 그 나이브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십 명에 불과하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흉년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게 대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야기가 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반대로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원한을 품고 복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총리가 된 다음에는 저 같으면 호출해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카톡 쳤을 거예요. 쳐서 보디발의 아내부터 해가지고 형님들 1번부터 10번까지 다 호출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억울하게 노예의 신분으로 갔지만 자기의 재산처럼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 노릇을 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신실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운 꿈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계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신앙을 보고서 바로와 온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궁정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니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은 것이나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생애에 꼭 필요한 시간들이고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좋은 것에 던져지면 그 좋은 것들만 그냥 즐기다가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정말 마치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한번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리광대 같은 그런 삶을 살다 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정말 고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또 인내의 실력이 늘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나를 단련하며 그 너머의 챕터로 이끌어 가는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더 높은 지경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